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아마 다른 대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와 그 존엄성,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아마 이런 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연과 지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디서 공부했는가, 또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고향이 어디인가, 또 누구와 함께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사위를 고를 때, 며느리를 고를 때 그런 거 이제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사람의 그 인간의 존재 가치와 이 존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의 생산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산성,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자가 들어가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이 사자가 들어가고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경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성향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명성을 얻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우대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등한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연과 지연 또는 그 사람의 생산력,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인간의 가치와 존재 가치와 이 존엄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이 되게 되는데요. 호주가 발굴해낸 아주 유명한 석학 중에 이 피터 싱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피터 싱어라는 분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좀 의외인데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생명윤리학자이시고요. 지금 현재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 정부로부터 이분의 그 혁혁한 그 학업 공적을 인정을 해서 오럴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 명예 메달이죠. 이거를 수여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터 싱어라는 교수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언뜻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피터 싱어라는 교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윤리를 어느 정도까지 전개를 시켜서 어느 그 종착역에 도달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정신박야가 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보고 거기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인간들에게 좀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동물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끔찍한 그런 그 주장인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그런 주장을 가지고 그분이 그 학계에서 얻은 명성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호주에서 오럴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메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에 위배되고 정반대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인간의 존재 가치와 목적, 그 존엄성, 이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공부했는가? 어떤 학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내 자신, 나라는 사람의 이 존재 그 이유와 그 가치, 이 존엄성,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머리가 하나이시고 눈이 두 개이시고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감정과 여기에 지배를 받으시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면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1장 말씀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온 세상의 이 주권자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발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마치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얼마나 이 놀랍고 엄청난 이 존재의 목적이요 가치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에르싱어 교수가 이야기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인지가 아닐 수 없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어떤 그 논리적인 종착역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대로 세상을 통치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세상이 우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뒷마당에 가드닝을 조금 했거든요. 가드닝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까?
저는 가드닝 하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가드닝 하는 거는 이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를 깎으면 한 2주만 지나면 또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뭘 깎나, 그냥 내버려 두면 뭐 지가 알아서 자라고 때가 되면 또 죽고 새 생명이 나고 이럴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놔두면은 정말 보기가 어렵고 거기 나갈 마음이 안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대신 와서 누가 이걸 해주면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거, 이게 아주 곤욕스럽고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뭐 그 온 세상은 고사하고요, 저희 집에 있는 뒷마당 자체도 제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이 그 잡초가 많은지요, 거기 뭐 얼마나 이 그 빈디가 솟아 올라오는지 맨발로 나가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통치하기는커녕 뒷마당조차도 통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는 히브리서에 보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 부분을 쓰면서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기 원하는데, 그 구절은 생각이 나는데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하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디서 증언하는 이 말씀이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런 목적을 통해서 창조하셨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언젠가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목적과 그 계획, 그것을 원상복구하실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이 인간의 손에 이 모든 세상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될 것이지만 그를 영광과 존귀로 다시 관을 씌우셔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상고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세상을 만드셨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일그러지고 불완전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눈을 들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인간의 본래의 그 모습,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이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발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신 것입니까? 참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그 가치와 그 존엄성, 이것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이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 올라서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셨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선뜻 그분으로 하여금 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십시오. 이를 행함은,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아마 이제 졸음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어제 뭐 저녁 식사를 잘 하셔서 편안한 잠자리에 들으셨는데 오늘 뭐 갑자기 이제 깨셔야 될 거, 1시간 먼저 교회를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정신이 조금 가물가물하실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 뭐 한번 이렇게 얼굴 꼬집으셔도 되겠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부터 읽어보죠.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보존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이것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지금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뒤에 따라오는 그 말씀이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잘 풀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그 골격, 요점 정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지금
영광과 존귀로 멸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드셨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그거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온 세상을 통치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이 세상과 작별해야 될 그 시기가 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가 박수치고 그럼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요, 결코 그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문화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곡을 해야 되고 더 이상 눈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슬퍼해야, 그래야 이제 이 효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바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게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숨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의 본연의 이 부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별하는 거, 더 이상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 이게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슬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례식에서 그분의 그 신앙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조금 더 내려가셔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이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혈과 육을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 노릇하고 있던 여러분과 저를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요,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요, 홍삼 진액을 좀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갖다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이제 잘 복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복용하면서 이제 그 몸을 좀 잘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걸 먹으니까 더 몸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랐던 것은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동료 목사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제하는 시간에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죽음을 조금 더 딜레이 해보려고 우리가 이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음식 조절하는 거, 또 뭐 이 운동하는 거,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만 좀 더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물론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 이만큼 살아도 좋지만 사는 동안에 그냥 그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서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그 후면에는 그래도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데릭 칭 형제가 나인AM에서 같은 패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예를 들으시면서 저쪽 루티 힐에 있는 교회, 앵글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레이 글리아라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데릭 형제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은 것이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께서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신앙의 동료였던 그 교회의 교구 위원 한 분이 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며칠 전에 아직 정치 남아 계실 때 그분 이제 신방을 가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복에 내가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자네 지금 어떤 느낌이 드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 사람이 지금 날 놀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빨리 죽으란 말인가? 그런데 그 친구 되는 그 교구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흥분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To tell you the truth, I'm actually really excited. 정말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대감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레이 갈리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조금 질투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그렇게 더 이상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백전백패를 면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단칼에 아주 명쾌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범사의 17절 말씀에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한 것으로 그분께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3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집에 예수님의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집에 혹시 집에 예수님의 그림을 걸어 놓으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걸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수님 결코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예? 저랑 내기할까요? 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재산 다 갖다 바치시고 저랑 한번 내기해 볼까요?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예수님 뭐 그림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의미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림은요, 말도 못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보십시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성경이 조소하는 그런 그 내용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집에 그 예수님의 사진 같은 거 별로 걸어놓는 거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 여러분과 저의 그 존엄성, 형제 자매들의 그 가치와 그 존엄성, 우리의 그 궁극적인 종착역,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안에서 확신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그 자랑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본래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 가운데
일그러지고 망가졌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며,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그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갈 것임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안에서 저의 삶의 의미와 저의 삶의 목적과 또 저의 종착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이 다해서 우리 육신의 몸이 무너지게 되는 그 순간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될 우리의 그 소망을 저희가 열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